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아주 현상적으로는 현상이 현상을 만들고 현상이 현상을 만드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온 세상이 참 뭐가 많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간단,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유일한 문제는 분열입니다. 분열. 내 자신이 나 자신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나라의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산 게 나 아닌 걸 살았으니까 허무한 거죠. 성경의 심판과 지옥은 허무예요. 인격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허무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상 속에 있는 동안은 현상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현상만 만들어내면 그럴듯하게 통하니까 속은 어떻든 뭐가 있든 현상을 계속 만들며 살아가기 쉽죠. 분열,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죠. 분열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마귀에게로부터 왔죠. 마귀가 인간에게 딱 접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분열, 자기와의 분열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통합하시는 분이죠. 통합. 그래서 예배가 이 통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이죠. 예배 나오셔서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있어요? 하나님 외에? 예배 나오시면 다른 거 생각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예배조차 통합이 안 됩니다. 찬송할 때 찬송 하나를 다 따라서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왔다 갔다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생각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어서 한 가지만으로 나아가는 사람, 순전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지는 이 분열시키는 육체는 분열시키지 벗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그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그랬죠. 리즌이라 그러는데 그 로마의 군단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군단은 6,300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셨더니 이게 돼지 2,000마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열, 엄청난 자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니까 6,300개지. 지금 우리는 셀 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분열시키는 것이 물질이죠. 물질에 사로잡히면 부부 사이도 분열돼요. 절대 물질 가지고 하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물질이 좀 풍성하면 하나 된 것처럼 보이죠. 편하게 해주니까. 그 물질 딱 없어지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합하시죠.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귐 없이는 믿음이란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개념적 동의가 될 수가 없고 그 개념적인 믿음은 절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쉼입니다. 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쉼 속에서 통합이 되죠. 그동안 우리가 통합을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통합 1, 허랑방탕, 창기, 허비, 오해, 불신, 이것이 모두 아버지에게 돌아와 봤더니 은총의 도구였다. 그게 다 낭비가 하나도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버려진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
우린 다 그게 버려진 밭, 잘못된 밭, 내 인생에 손해본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밭이 은총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밭이 함께 함으로 사실 열매 맺는 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부분, 나의 세상과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을 감추고 억누르고 없는 척하고는 절대로 나를 살아볼 수 없다. 세상 속에서 자기 자랑할 만한 것, 자기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만으로 살아온 우리, 다시 말해서 가짜, 나가 아닌 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나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죠. 두 번째, 통합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받으시는데 그 죄인을 전체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의인을 부르신 적이 없고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의인이다 그랬던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죄인을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함, 악함이 어디에서 통합되는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바로 그 속에서 내 분열되고 어지러워졌던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교회의 작은 사역 하나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통합된 사람이에요. 자신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과 꿈과 고백과 행동이, 말이 하나가 된 사람.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컨트롤 해가지고 현상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근데 그 똑똑함으로 자기가 행복한지, 자기 가족이 행복한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아니라는 게 알잖아요. 아니면 빨리 버리시고 행복한 길로 가시면 되죠.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죠.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삶에 나 자신이 자라가는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로부터 나의 삶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 돈으로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죠. 서로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쁘고 영원하고 귀한 일은 자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진실을 나누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통합의 세 번째 결과는 권세와 능력의 회복입니다. 분열된 사람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뒷심이 약해요. 큰 소리를 빵 칠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환경이 자기를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비천하고 치사해지고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고통 자체도 품잖아요. 고통까지도 그분과는 조화를 이루어요. 고통 속에 우리의 삶과 존재가 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떤 고통도, 이 지구의 모든 고통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품어서 고통이, 그렇게 삶을 깨어내던 고통이 그분이 품었을 때는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권세와 능력, 인간은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권세와 능력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에서 현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오죠. 얼마 나와요? 예. 돈, 형제도 하나로 못 만들어줘요. 그런 권세에 쏘구시면 안 돼요. 세상 권세, 뭐가 됐다 권세가 좀 있는 것 같지요. 그 무슨 권세예요? 예. 자기 자신인 나로 떳떳한 권세, 세상과 역사가 흔들 수 없는, 그것은 통합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온 세상과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당당하게 풍랑까지도 명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째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통합된 부모예요. 예. 분열증 부모는 자식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즘 부모의 삶이 웬만큼 통합돼도 자식들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현상에 절대로 쏙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줄 수 있는 통합된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로 통합된 사람은 더 이상 현상 만들지 않죠. 그 재미도 없고 웃겨서 또 못해요. 그리고 그 현상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 그 현상 만들어 갖고 그것도 또 막 서로 자랑하는 사람, 주로 여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예? 나는 프라다를 가졌어. 그냥 3개 살라다 2개만 샀어. 서로 기죽이게 하는 거 알죠? 그런데 기죽는 사람은 그 수준이고, 자기가 자기로 통합된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피어나죠. 자기가 피어나죠. 자, 이 통합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 받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배우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또 뭐를 어떻게 내세워 보려고 그러죠. 이 분열증 괴로워요. 정신분열증, 감정분열증, 영적 분열증, 다 힘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면서도 사랑받는 나. 예수님의 벗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 만유의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는 거죠.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인데 오바마의 정책을 다 아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분야별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probably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좀 가까운 사람이 미셸이 좀 알고 있겠지만은 전체는 또 다 모를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경영해 나가는 경륜의 모든 것을 너희는 안다는 거죠. 너희는 안다는 거죠. 그 비밀을 가진 권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제 뭐지요?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은 통합하십니다. 그 이상의 비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름받은 나, 죄인이면서도 사랑받은 나는 부름받은 나이면서 그 부름받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원해요.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 예수님의 벗으로 부르심 받은 나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워진 나 아니에요. 새로워진 나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헷가닥 시켜주시면, 그리고 구원을 헷가닥이라고 가르친 사람도 많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지는 않겠지만 헷가닥 할 필요도 없고 헷가닥 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나, 옛 삶의 나가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이 뭘 새롭게 해주냐? 천만에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여전히 죄인인 옛사람의 나 속에 하나님에게 품음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살아보지 못했는데 나라는 것이 소중해지고 나라는 것이 내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 나의 피어남은 영원한 것이죠. 영생은 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예요. 나를 버린 자리에는 허무밖에 없어요. 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과거를 품어 안아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품어 안아요. 오히라 변호사 얘기 잘 알죠? 일본의 여자 변호사인데 그 청소년들 특별히 방황하고 갱단에 들어가고 그런 청소년들을 새롭게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 학년에서 별명이 쓰레기 또 화장실 변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학생들이 anybody comes, anybody goes. 그래서 중 2학년 때 쓰레기 변소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활복 자살을 했습니다. 15살 때. 본드 마약이 삶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싫으니까 자기 엄마를 두드려 패서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16살 때 야쿠자 두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20살, 19살 때 룸살롱의 호스테스가 됐다가 그 아버지 친구를 그 룸살롱에서 손님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 친구 역시 이 부모를 모른 채 고아로 자라나가지고 불량 청소년을 거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히라를 보는 순간에 이 오히라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새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받고 성경을 배우고 새 삶을 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마치고 고시원을 패스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새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일본에 수천만 명의 그 불량 청소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그 등에 전에 그 야쿠자 두목 부인 시절에 등에 그 문신을 새겼는데 관음상을 둘러싸고 2마리의 용이 어우러진 그 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문신을 다 지웠지만 등에 있는 그 문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과거를 부인하고 싶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관음상을 싸고 오르는 2마리의 용을 나는
내 등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과거를 등에 진 내가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바로 그 과거의 고통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과거 억누르고 썩 덮어놓고 그건 내 삶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도 미화시켜서 상품화시킨 얘기만 하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기의 처절한 그 쓰레기 같은 변소 같은 그 삶은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또 하나의 이중성이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합시킨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짝밭도 없고 가시밭도 없고 길가밭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걸어온 나의 소중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파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에 쏙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품어 안는다. 이것은 더럽고 추악한 과거지만 품어 안겠다. 그렇게 돼서는 가짜죠. 과거를 보는 눈 자체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보았더니 그것이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복된 길이었습니다. 마귀가 속인 모든 저주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버리시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중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옆에 분에게 개돈 떼먹은 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백설공주와 그 난쟁이 얘기의 후편을 아세요? 후편이 있어요. 이제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가지고 왕비가 됐잖아요. 왕비가 돼가지고 자기 계모가 맨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요. 나르시즘, 에고에 사로잡힌 나르시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올 때도 맨날 그러거나, 거울아 거울아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다들 궁정은 성도 질투하고 그러지. 왜 웃어가지고 우리 궁정은 성도 지금 몸살이 났는데 자다가 깼잖아. 오늘 나 또 혼날 것 같아. 제가 농담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잘나요? 항상 내가 제일 잘나야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내가 잘났나 못났나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지. 그 계모가 맨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 거울 앞에 가서 이제는 왕비가 된 공주가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 당연히 자기를 구원한 그 왕자님이라고, 이제는 왕이 된 신랑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울이 안개 꽃밭에 누워서 잠든 반달님이요 그러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난쟁이 반달이 이 백설공주를 사랑하잖아요. 깨우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깨우면 자기는 공주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얘기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깨우지 않으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깨우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모험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엄청난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험에 모험으로 답하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한 번 다시 일었으면 이 거짓에 속아서 모두가 정죄받고 억눌려 있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평생을 몸살을 앓고 자기 안에 평강이 없고 남에게 평강을 줄 수 없는 이 삶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의 열매로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들. 우리 인간은 상처만 기억을 해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다 상처니까 상처만 기억해요. 그러나 그 많은 상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햇볕, 바람, 바뀌는 계절,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비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내 마귀가 쏘기는 내 상처에 사로잡혀서 사랑받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않았다면 이만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았다면 지금 내 말 이해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 것만 붙들어지고 계속 사랑과 은총을 피하는, 그 수많은 사랑과 은총이 열매로 피어나지 못하고 피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말은 상처와 죄와 이 숨겨진 사랑을 다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면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전체로 품음을 받고 나됨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와 능력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라고 말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고, 나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갑자기 지구가 작아져 보입니다. 연민이 생깁니다. 이 아픔의 자리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